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 찾았으면 아멘. 나중에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믿음 안에 거하는 아들,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가까워요. 이렇게. 근데 홍해를 딱 건너서 보게 되면 200만 명이면 7일이면 걸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트럭이나 이렇게 큰 차를 타고 가게 되면 3시간 반이면 갑니다. 슉 달려가서 있어요. 그 정도 거리 가데스 바네아가. 근데 이들의 불평을 통해 40년간 직진하면 되는 걸 삥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였어요. 다시 삥 가나안 땅을 돌다가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면 40년간 고난을 받고 40년 훈련을 받았으니까 깨달음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 그랬지. 전 세대가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막에서 죽었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40년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작한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말해줍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원망한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20세 이상을 셌어요. 그들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런데 놀랍게 원망한 자 전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 전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두 명이 원망한 게 아니라 40일간 정탐한 다음에 이들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 성인 전체가 원망한 거예요. 밤새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모세와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원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한 것 때문에 이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첨장생 가데스바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40년 전에 원망한 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깨달음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원망하면 안 되겠지, 불평하면 안 될 거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40년이 흘렀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40년 만에 20세 이상이니까 60세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도의 과거를 딱 돌이켜보니까 오늘은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변변치 않으니까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40년 전을 딱 돌이켜보면서 그땐 그래.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게 되면 몇 년만 돌이켜보면 그때 선택을 잘했으면 내가 될 뻔했지, 잘했을 텐데, 야 그때 내가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바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현실 가운데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단, 할머니가 되었단 말이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래, 그때 원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우리는 좀 달라졌어야 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2절에서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세요.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음을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뭐하고 있어 지금? 동일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고생, 이 원망 때문에 40년간 고생했어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고, 40년이 흘러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이쯤 때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모였어요. 원망했던 그 자리에 딱 모였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40년간 내 어머니 부모 세대가 원망하다가 죽은 걸 이들이 목도했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했단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얘기했단다, 그래서 40년간 고생하고 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들이 40년이 딱 지난 다음에 가데스에 모였는데 동일하게 반응해. 물이 없으니까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모세가 다투어 말하면 다툽니다. 우리 형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우리 부모 세대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우리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짐승이다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거든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년간 고난당했거든요.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아니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고난에 내게 유익이 된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래 하나님께서 역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잘못된 선택을 내가 했구나. 믿음의 선택이 아닌 걸 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고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보세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쓰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40년 통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40년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40년간 공급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40년을 통하여서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누가 먹이느냐, 너희를 누가 먹이느냐, 너희를 누가 먹이느냐. 2022년 4월 1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누가 먹이느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사업체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고난으로 징계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길로 가고 그의 법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가 주신 기업에서 형통하고 그 기업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사막에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까? 2022년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까? 2021년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힘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부의 대물림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까? 이런 불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대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백, 내가 가진 권력을 아는 사람들, 배경, 그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인 돈을 따라가죠. 세상의 탐욕과 성취를 따라갑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사탄은 조건과 환경과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불안하잖아. 하나님의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실력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속삭임에 따라 교회에서 점점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 편안해졌느냐? 평안하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신 고난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세요. 자,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세요. 성경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움직여서 이들을 침범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좀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등져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달라고 말해요. 고난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혹시 뜻이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끝. 고난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예, 뭐라고 위로해 줄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끝나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문제가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추구한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기간이 끝났어요. 40년이 끝났잖아요. 40년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행동은 참으로 한심해요. 정말 고난을 받았나?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까지 누가 먹였어요?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들이 심었나요? 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농사에는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날에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하냐면 40년을 다 하나님이 먹으신 거 아는 은혜 받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다, 논도 없다, 밭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물도 없다. 뭐에 계속 얘기하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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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돈도 없다, 뭐도 없다, 그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네. 남들은 모두 있다는 나는 그것도 없네.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신앙이란 누구를 주권자로 섬기고 여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의 은혜가 달라져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먼저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전혀 다르잖아요. 동일한 40년을 보세요. 40년을 경험한 자들이 뭐냐면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파종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0년을 다 경험한 그의 후손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할 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다. 목마름을 때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0년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의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튼 사람이 없었더라. 동일한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길을 가는데 누구는 없네, 없어, 없어, 없어. 내 인생엔 없어. 2022년을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성준동에서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미아동에서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강북구에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없다, 없어, 없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시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때때로 보호하시고 때때로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을 너무나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눈이 다른 거야. 눈. 그 눈이 뭘 의미할까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 눈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이 땅의 만물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며 광야에서 물도 공급해 주시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의식도 허락하시며 발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한 거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는. 누가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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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2022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도 있어요. 환경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보여주는 성공과 여건이, 우리의 모든 물질이, 내가 가진 것들이 주인으로 사랑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환경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주어진 것들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좌우됩니다. 위의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평하잖아요. 40년간 불평했니? 왜 불평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불평하게 된 하나님이 불평했구나,
왜 원망했냐 불평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원망과 해석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곳에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룩함.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뭔데요? 거룩함은 구분되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아도 구별된 은혜와 구분된 은혜와 구분된 역사와 구분된 형통과 구분된 은혜, 구분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긴 복되는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